자, 우리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2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515장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자여 어리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마지막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 살든지 눕든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또 발버둥치고 또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한 해를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점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2024년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사랑하길 원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고 오래 참고 또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지금 거룩하신 성령이요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얻는 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인하여서 또 죄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심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시작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513장 1절 찬송하시면서 한번더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예배는 설립 3주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7시 30분에 있습니다. 원래 송구영신 예배가요 12시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냥 저희 교회 전통을 통해서 그냥 7시 30분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한 해를 예배로 마무리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명절 당일날 수요일 날만 빼고는 화요일 목요일 날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전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와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부, 2부 우리 오창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또 오늘 예배 마치고 한 2분 정도 동안 12월 재정보고 원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이제 2부 예배로 되는데요. 우리가 2024년에는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1년 동안 달려왔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어렵다.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024년
결국은 사랑밖에 남는 것이 없다고 우리가 표현을 정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에는 이 옆에 화면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 라는 표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 세움교회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가지고 세움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세움교회거든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운 세움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아가자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필코 우리는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가 되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 말씀이 뭐냐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는 이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를 욕하든지 나를 비난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말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세움교회가 1년 동안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성도들이 오래 참아야 되고 또 가르침으로 경책해라 라는 이 경책하라라는 거는요, 잘못된 교리가 있으면 따끔히 경책해라, 물러서라,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경계하라 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 막 이단들이 오면 책망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권하라 라는 이 단어는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어떤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그럼에도 복음을 전하는 세움교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 2부 예배는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가 뭐냐면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구절구절대로 차례대로 그 뜻을 해석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짐해보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고심해보고, 특별히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우리가 2025년 좀 달려갔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2025년에는요, 우리가 1년이 52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25주가 되나요? 반이면? 26주인가요? 25주, 26주. 그러니까 우리가 25개, 26개의 말씀을 외우길 원해요. 주일학교도 이거는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말에 큰 상품을 걸고 우리가 여태까지 암기했었던 것들을 퀴즈를 내서 큰 상품을 주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좀 무장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상품을 주기 위해서 이걸 사역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외워야 그 말씀이 기억나고, 하나님과 기도했을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에 외운 힘을, 말씀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외우기도 해보고 말씀도 외쳐도 보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외우는 그런 사역으로 우리가 2025년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니까요,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데오빌로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이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인데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냐면 누가를 말하거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는 이 뜻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가복음 내용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누가가 자신이 누가복음을 쓴 것을 요약해서 누가복음이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네 가지로 설명해줘서 추격해 주는데요. 첫 번째 누가복음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여기서 이 행했다라는 말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신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한마디로 나오거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방에 알려주었던 그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이 어떤 것이 담겨 있는가? 우리 1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보니까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했지만 뭘 가르치셨습니까?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명하셨다는 건데 우리 2절 보니까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명했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누가복음에서 뭘 말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2절 보니까 승천하심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모두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이 누가라는 저자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 누가라는 저자가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누구한테 보냈어요?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이 도입부에 누가라는 사람이 누가복음이 4가지가 기록되어 있다고 요약해 줬는데 첫 번째가 천국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담겨있는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기록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4절 말씀 보면 이제 오늘 본 말씀이 현재 상황이 나오는데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러분 지금 사도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데요. 3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여러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살아나셨잖아요. 그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게 아니라 뭔가 조금 다른 어떤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더라고요. 뭐 벽을 뚫어가지고 막 갑자기 나타나시거나. 근데 사람의 모습은 있긴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귀신도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형상이 있으니까 예수님 맞는 것 같은데 뭔가 혼란스럽고,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핍박하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마가라는 그 다락방에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제자들은 두렵고 혼란스럽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가? 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 보면 왜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그토록 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두렵고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일들과 내용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을 지금 알려주셔도 지금 혼란스러운 판인데 지금 유대인들한테 핍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지금 한 곳에 모여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문들을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우리끼리 겨우 살자고 뭉쳐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일, 예수님께서는 뭘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평강이 있을 거다라고 나타나시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나타나셨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보고 말씀 적용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4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드디어 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왜 40일 동안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요,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시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들을 가르친대요. 모든 것들을 가르친다는 게 어떤 것을 가르치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또는 교훈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셨던 것들을 개개인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싶으신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으로 성취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틈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길 원하길 마음은 원하지만 그 작은 틈 때문에 그 충만함이 빠져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건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매일매일 입어야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거든요.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가 어디 나와요? 5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시 의로워지는,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되는 것이 세례 아니에요? 성령 세례라는 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고 단회적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면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그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한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거고요. 성령 충만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 충만의 지속성을 통해서 열매를 나타내는 것들이 성령 충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 설교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4절 보니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 주세요. 성령의 힘을 통해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의지를 담아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내 이웃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 의지적인 결단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데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했을 때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했을 때, 오로지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겼을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다시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지고 담대해질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2025년 기도로 무장함을 통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성령 충만한 저 우리 생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 6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지금 모여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너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너의 마음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성도이고 그것이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될 태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물음 앞에서, 그 질문 앞에서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에서 학대받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빨리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해 주셔가지고 나는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떵떵거리면서 내가 잘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우리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지,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마음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우리들 마음 밭에 우리는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뭘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나의 어떤 삶, 내가 정말 극심히 힘든 나의 삶, 이 나라의 힘을,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 내 마음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말씀 보니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면요. 뭘 받는데요? 권능을 받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로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요.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힘이 아니라요. 내가 떵떵거리는 힘이 아니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40일을 작정해서 내가 또 금식해서 내 힘으로 내 목소리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 10절 말씀 보면요. 지금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설교의 제목 아니에요? 9절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여러분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그러고 있을 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2024년을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요. 제가 2025년을 통해서 그럼에도 복음을 전파하자, 복음을 전하자라는 표현을 가지고 야심차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통해서 제가 뭘 생각해 봤냐면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성령 충만하고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요,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앞으로 더 큰 거를 맡겨주실 그것을 측정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또는 친척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사용하고 싶으신 것이지, 교회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힘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복음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두 번째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가진 게 있었습니까? 학식이 있었습니까? 재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불러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경로가 어떻게 받을 수 있었어요? 그 12제자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개개인 성령 충만하길 원하세요. 우리 지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몹시 두려워요.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 성도 중에요, 정말 잘 사는 성도들이 없어요. 다 힘드세요. 다 힘들고 낙담하고 두렵고 슬프고 삶의 현실의 무게가 짓누르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원고를 쓰고 있는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삶의 현실이 너무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 져야 됩니까? 이제 역전되리라라는 이 찬양,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뽑았고 또 가사를 묵상했는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있는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2024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한 그 모습, 결국은 사랑만 남는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꾹꾹 참고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했었던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2025년에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 우리가 이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시간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둘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현실 속에서 버겁고 지치고 소망이 없고 낙담되고 두려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분쟁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악한 사단의 울무에 묶여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영혼들, 낙담하고 있는 영혼들, 슬퍼하고 있는 영혼들, 세상에 나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25년에 한 해 동안 복음을 전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묵상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내 힘으로 하나님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복음 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여유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시간 공적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도윤이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치과 진료를 해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그 영혼과 그 가정과 또 그 아이들을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기뻐하는 우리 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처음에 지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또 우리 도윤이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아이가 하나님 이가 튼튼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또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김정우 성도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김정우 성도님,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 또 기침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가정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 헌금 드리는 손길, 온라인으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적인 복, 영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꾸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